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번째 장, 바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번째 장, 뭐에 대해 배웠어요? 성도의 견인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견인이 아니라 견디게 해주고 인내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냥 끌어만 준다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견인되는 차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은요,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이 다 하시지만 그분이 천국 길을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성화시키면서 천국문까지 이르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견딤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뿐만 아니라 이 인내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세요. 믿음의 덕을, 그죠?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 다음에 세워야 될 게 덕이에요. 뭐 지식과 뭐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 다음에 뭐예요? 절제에 인내를.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인내하게 해줘요. 이게 신비예요.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난 도저히 이거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비한 힘이, 우리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는 안 돼 하고 설득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겨내고 참아낼 힘도 줘요. 여러분, 우리 순교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선배들의 순교자들은요, 실제로 불 앞에서 이런 인내를 보였어요. 이제 메리 여왕, 피의 메리 여왕 치하에서 함께 이렇게 화형을 당하는 2명의 주교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종교개혁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영국 그때 이제 가톨릭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이제 불태웠거든요. 네, 우리 남자답게 들어갑시다. 우리는 오늘 이 불 앞에 사라지지만 라티머 형제, 우리는 영국에 끊어지지 않을, 절대 꺼지지 않을 불을 이제 태울 겁니다. 그런 기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헛된 용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리입니다.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난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속 부담을 줘요. 오늘도 달려가야지. 오늘도 뛰어야지. 오늘도 인내해야지. 생각하게 해줘요. 그건 합당하지 않지. 가서 사과해라. 다시 한번 도전해라. 이게 참 우리에게 복된 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성도의 견인이 이해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견인에 이어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거기에 이어지는 당연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확신은 가끔 이제 그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 그 1층 주초석 부근에, 그죠? 정확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건설되어 있고 감리가 끝났으니 여기 들어가서 당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됩니다.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확신은 뭐예요? 아주 견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요, 성도가 감히 확신을 하다니 블레스페미, 신성 모독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 공식적인 입장은 하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다음에 테레사 수녀나 뭐 어거스틴이나 특별한 교황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일반적인 신자들은 결코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확신을 가진다고 말할 수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로마교회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죠. 확신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우리가 뭔데 그걸 믿노라 안 믿노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성에 돌이켜보면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봐야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이게 대단히 겸손한 표현 같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있다. 자, 제가 오늘 18장의 1항을 읽어드릴게요.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헛되이 속을 수 있으나 그들의 소망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선한 양심을 다해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이 환청을 듣고 환각을 본 것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확신인 것이에요. 분명한 확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나오잖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14만 4천이란 것은요, 12 곱하기 12거든요. 12지파에 12지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는 자들이죠. 이 항을 들어보세요. 이러한 확실성은 속기 쉬운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과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 약속에 대한 신적인 진리에 기초한 신앙의 무어한 확신이다.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신적인 진리와 이 약속들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내적 증거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성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이시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이거 지난 시간이랑 비슷하죠? 성도의 견인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랬잖아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참게 해 주실 것을 세상 지어지기 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분명한 인내를 주시겠노라 약속하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첫 보증금으로 지불되사 끝까지 완불될 거야.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믿을 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할 때 믿음은 뭐예요? 먼저 정보를 얻고 그것을 동의하고 마지막으로 확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견고한 확신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 걸고 지금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IS가 들끓고 이슬람 과격단체,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지금 이슬람권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믿으면 죽을 걸 알아요. 그런데 주께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기에 유스티누스라는 2세기, 예수님 오시고 한 200년 후에 유스티누스라는 변증가가 있었어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 모세율법도 뭐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낭망해가지고 허한 마음에 이렇게 걸을 때 한 노인이 정년 구약성경을 읽어보시게 그렇게 권한 거예요. 구약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나 철학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달콤함을 주고 또한 자기 눈으로 볼 때 실제로 그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죽음 앞에서 너무나 의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견뎌내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참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다. 이런 것을 변증하기 시작해요. 변증하기. 그렇게 될 수도 있던 건 뭐예요? 확신 있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확신은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 있는 삶의 태도가 전도의 문을 열고, 우리의 확신 있는 삶의 태도가 바로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나의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유명한 예화잖아요. 애들은요, 엄마 아빠 손 잘 안 잡아요. 그죠? 노란 말이야. 이러고 막 뛰어가고 싶죠. 그러나 부모는 저 앞에 분명히 장애물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 손목을 꽉 잡고 놓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냥 너를 가게 할 수 없어. 사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그 확신에 참여하기 전에 그는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으로 갈등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확신은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 없어도 통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그러한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으로 넓어지도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그리고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힘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넓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확신에 마땅한 열매들이다. 따라서 이 확신은 사람들을 결코 방탕한 생활로 이끌지 않는다. 로마교에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여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저주에 빠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18장의 사망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숨이 거의 넘어가기 전에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혹은 옆에 있는 교육자에게 물어봐요. 나 정말 죄를 많이 졌는데 회개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렇게 가는군요. 정말 천국에서 눈뜰 수 있겠습니까? 그가 믿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오직 확신에 불타는 사람만,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에 불타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다녔던 강도는요, 이러한 확신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을걸요? 그냥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그 정도만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복음이 선언돼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교회도 잘 왔다 안 왔다 한평생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럼 분명히 천국에서 눈뜰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단지 신자됨을 제대로 유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가 때로는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간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해요. 의무를 짊어져요. 너 확신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뭐라고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가 굳을 확이에요. 굳을 확. 견고하게 하라. 확신을 추구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주님이 불러주신가 택하심을 확고하게 믿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뭐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확신이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확신을 추구하고 간절히 부여잡을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정의가 내려졌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것을 배운 우리는 간절히 열심을 다해서 확신을 추구해야 돼요. 어떻게 추구해야 돼요? 사망에 나온 것처럼
은혜의 수단들을 모두 총동원해서 하루라도 말씀 보지 않으면 밥 안 먹는다. 이런 마음이에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전화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확신을 추구할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끌어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활용하는 거예요.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성례가 있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를 잘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확신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은 믿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니까 믿는 걸로 좋게. 난 이 정도. 너무 깊게 빠지면 뭐든지 위험한 법이야.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깊게 빠져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평생 언저리에서, 일평생 성경에 있어서 초보인 거예요. 우리 어제도 우리 주일에 방문한 형제와 함께 우리 성경 읽기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 있어서 문외한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진리를 알죠.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주변부에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지나치게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늘 부족한 거예요. 비교해서 누구랑 비교해 볼 때 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뿐이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자고요. 우리 이제 겨울 수양에 이제 날짜가 잡히면 한번 초대교회 때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실제 삶을 한번 보자고요. 그 여인들이 카타콤 지하에서 카타콤에 살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나왔더니 너무 우리 지하에 있어가지고 눈이 다 멀었다 그러죠.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이렇게 돌아서면 우리 그리스도인 할아버지 시체가 있고 이렇게 돌아서면 우리 그리스도인 아기의 시체가 있고 그곳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것은 실화예요. 허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보다 더 지나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다 더 지나쳐야 될 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마음껏 주님을 섬길 그런 기회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사항을 들어보세요.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하게 흔들리며 감소되며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보존하는 데 게으름으로써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짐으로써 그리고 어떤 갑작스럽거나 격렬한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숨기고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빛이 없이 흑암 중에 다니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신실한 마음, 그리고 의무를 양심적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전적으로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실히 적당한 때에 되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지탱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총대들이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 쓴 거에는 본인이 목회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한때는 참 믿었던 사람이라도 실족하여 넘어지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성경의 기록인 것이지요. 오늘 확신을 굳게 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확신이 한번 없어져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크게 실패하고 우리 선생님 죽었다 하고 여종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고 그렇게 확신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 떨어진 확신 회복시켜줘요. 그냥 대충 믿음만 그저 그냥 밥만 겨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운동하고 일을 하고 밖에 나가 봉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확신의 불을 붙여줘요.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재미와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힘을 써서 노력을 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피 흘리까지 싸워가지고 이 확신을 굳게 하라.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한 번도 지나쳐 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저희 아들내미가 집에 딱 오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이제 제가 요즘 학교할 땐 제가 안 데리고 오는데, 미끄럼틀에서 누가 밀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좀 빨갛게 이제 멍이 들 것 같아요. 부모를 보니까
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나를 위로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부모 앞에서는 마음껏 울어도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부모 앞에서는 울어도 욕먹거나 바보같이 운다고 그렇게 창피를 당할 걱정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줘요. 누가 빠지면 누구를 인도해주고 채워주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또 누군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한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분명히 믿고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저 숨만 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활동하고 운동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내 신앙만 겨우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써서 확신을 굳게 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잃어져버린 열정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